숨을 쉬고 읽으니까 좀 낫죠? 그래도 아슬아슬했어요. 8절 갈 때부터는 흔들려요. 거기서부터. 그럴 때 숨을 한번 이렇게 잘 들여 마시고 하면,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막 속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8절쯤 가면. 명절 잘 보내셨어요? 왜 명절이, 나이 먹고 명절이 되니까 놀이터에 있게 되죠? 놀이터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가 왜 놀이터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 보느라고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미끄럼 타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딸애가 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네 넷째 낳기로 했다고. 그래서 썩 환영할 만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엄마 아빠는 항상 이런 식이라고, 축복해 주지는 않을 망정 왜 인상을 쓰냐고. 근데 밤에 애들이 토하고 싸고 셋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는 태평이야. 그거 토한 거 닦아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주무르고, 그건 우리가 다 해. 제가 푸석해 보이죠? 이게 예전에 부모님 이렇게 애들 데리고 부모님 댁 가면 우리가 고생하는 거고 부모님은 앉아서 맞이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또 하나를 배우게 돼요. 우리 부모님도 고생하셨구나. 애들 데리고 오면 그게 얼마나 그냥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성가시고 힘든 일인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잠깐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세상을 축복할 축복의 유통업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신도 아이를 낳을 어떤 능력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여겼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꼭 필요할 때 아브라함이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계시하셔서 때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 그를 축복하시고 때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으로 올 때,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 원래의 뜻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내 소망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내 믿음도 알고 계시고 내가 갖는 갈증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부엘라엘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조금 더 진전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2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직 산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불은 아버지가 들고 있고 나무는 자기가 지고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같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냥 조금 쉽게 읽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맥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원래 성경 본문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8절 말씀은 조금 주의 깊게 읽어봐야 돼요. 뭐라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뭐 어떻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14절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 숫양이 나뭇가지에 뿌리 걸린 걸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산 아래에서 한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할까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자식이 물었을 때 너무 당황해서 무심코 한 말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식에게 이삭에게 거짓말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예.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합니다. 저녁을 먹고 났는데 갑자기 애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무슨 예배? 그랬더니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전도사님이 가정 예배 드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사 드리지 말고 추도 예배 드리라고 애들한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옷바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가하게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자니까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목사 입장에서 비협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협조하는 척하면서 옆에 있었더니 자기들끼리 찬송을 한 곡 부르더니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평소에는 사위가 하는데 나보러 하래요. 오늘은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이 하래요. 그 상황에서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이게 뻘쭘하고 이게 뭐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다가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애들은요 질문 형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설교하면 되게 좋아해요. 힌트까지, 가이드라인까지 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었지? 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그랬더니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알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서 그랬더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 그때 애들이 보기에 좋더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눈치가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보기에 좋았더라. 설교 잘하죠? 뭐 동의를 안 해.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곤란함도 있고, 때려서 예배 땡땡이도 쳐고, 참 어려움도 많이 있고 1년 넘게 이렇게 어렵게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세요. 옆에 사람, 뭐 비교 아는 사람을 쳐다봐요. 장로님 쳐다보시든가,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기에 좋구나. 보기에 참 좋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호와일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난 세월을 그렇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뭐예요? 그 다음 가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며 나 너 보는 게 참 좋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내 앞길에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을요,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랬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모리아 산에 올라서 아브라함은 나무단을 쌓고 그 위에 결박한 이삭을 올려놨습니다.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높이 치켜 올랐어요. 이제 내려쳐서 그 이삭을 단번에 죽여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예, 하나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이거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는데 이랬을까? 이랬을까? 전작가 후작가? 후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톱! 하는 거죠. 그만 멈춰! 하는 음성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이삭을 내리치는 순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대속신앙. 뭐라고요? 대속신앙이라는 게 뭐죠? 대속신앙 혹은 구속신앙 이렇게 불러요.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게 죽은 거야.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이게 대속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날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등장했을 때 유월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첫날, 유월절에 죽임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기에서 구속신앙, 대속의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구절을 하나 떠올릴 수가 있어요. 신약에 어떤 구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예, 바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주셨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또 한 번 등장해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양이 대신 죽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교리예요. 여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의 거죽옷을 입힙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교리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함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구원론적인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어도 힘든 일이 많았어도 코로나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셨으면, 예수님을 얻었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예수님과 멀어졌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 말은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는데 내가 네가 필요한 그 좋은 것, 그 무엇인들 더 아낄 수 있겠느냐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고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불살라진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2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기 이 구절 지우지 말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거 사실 어떻게 말해야 바른 문법이에요? 시제가 어떻게 말해야지 바른 시제가 되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셨었다. 뭐 이렇게 과거형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바른 건데 여기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동영상에서 봤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은 훗날 이곳에 무엇이 세워지게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사셀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바로 그 제사 신학의 시작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시작돼요. 뿐만 아니 그보다 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똑같은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말은 온 일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는 산입니다. 이 산은 바로 내가 장작을 짊어지고 나를 태워서 헌신해야 될 산입니다. 병든 내 몸을 수술하기 위한 칼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산입니다.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그 불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자면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만드신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마다 십자가를 그 머리 위에 달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산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산을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산 위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기 중요한 단어는 이제야예요. 이제야. 이제야. 산 아래 있을 때는 100세 얻은 아들만 보이죠. 이삭만 보여요. 이삭이 소망이고 이삭이 믿음이고 이삭이 구원이고 이삭이 재산이고 이삭이 자신의 모든 거예요. 아니,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오는 순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비로소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순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큰 건물, 작은 건물 다 그저 그렇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숨겨놨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가 아니죠. 뭐예요? 베드로가 말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더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교회와 우리가 심적으로 거리가 벌어진 건 사실일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하느라 교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일이 잘 되는 동안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지만 이런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인하여서 교회와 가까워졌습니까?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약속은 과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준비하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